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주님이 영광 위에 산다면서도 세상 사는 동안에 때로는 타협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과 부딪힐 때 주님의 뜻에 굴복하기보다는 내 뜻을 관철하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의 삶은 피폐해지고 나의 심령은 더욱 곤비해졌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나를 용서하소서. 내 고집과 교만을 꺾어주소서. 이제는 갈보리 십자가에 내 뜻을 못 받고 내 생애 동안 주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문을 주일 예배 때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있을까? 그것은 단순하죠. 9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기도문으로만 기도하지는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일까? 우리는 주기도문 그대로를 기도하라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인가?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은, 자, 첫 번째 이렇게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후토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이렇게라는 의미보다는요, 이러한 방식으로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보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라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해석 방법인 것 같아요. 즉, 고정된 틀, 주기도문 그대로라는 것,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 주기도문하고 똑같이 기도하라고 했다면 어쩌면 저희는요, 번역본이 아니라 원문으로 기도해야 됐을 수도 있죠. 헬라어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어렸을 때 이 주기도문에 대개가 있었어요. 먹는 대개가 아니라 대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 대개라는 것은요, 클 대자죠. 클 대자에 덮을개. 그러니까 큰 것을 덮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큰 원칙으로 그거 안에서 내가 말하는데라는 뜻이죠. 그게 대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지 않죠. 근데 대개는 영어로 because 또는 for라는 단어입니다. because라고도 하기도 하고 for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보통 because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근데 이 왜냐하면보다는 조금 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위와 같은 것들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 개역 개정에는 빠져 있는데 원어상에서는 있어요. 호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티라는 단어를 because 또는 왜냐하면 이것을 대개로 번역한 거죠. 만약 무조건 똑같이 기도하라고 했다면 이 부분 또한 빠지면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라고 말한 부분에서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 기도하라는 의미, 여기서는 현재 명령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라는 것이 야, 너 기도해, 그걸로 끝나지 않고 현재 명령, 이 말은요, 계속해서 하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데살로니가서에서 그 말씀이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맞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의 그 형식처럼, 주기도문에 했던 그 기도의 모범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선 이러한 방식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기도의 방법은요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의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목소리를 막 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읊조리면서도 기도해요. 어쩔 때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해요. 간절하게 막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맞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은혜가 넘치는 분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방법은요 정답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 각자에 맞는 방법으로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묵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맞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만 기도해야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다양한 기도가 있으니까 장소에 맞게끔 어떨 때는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어떨 때는 묵상으로 기도하고, 어떨 때는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을 고집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장소에 맞게끔, 또 인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고 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으로 나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놀랍도록 다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의 수많은 부분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시편 34편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해요. 또 시편 118편 5절 말씀에도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물론 이 본문 말고도 무수한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시편 22편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노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본문에서는 응답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실은 지금 현재 장면, 그 말씀들을 쭉 읽어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확신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 지금은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 뭐냐,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왜 지금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죠?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장면이 없어요. 물론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것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기도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스죠. 예스. 그래,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 내가 너의 기도에 그대로 행해 줄게 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No,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가 만약에 미취학 아동이에요. 미취학 아동. 그럼 한 12살, 13살 돼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아빠 보고는 아빠 저 학교 다니기 너무 피곤해요, 차 사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차 사주겠습니까? 안 되죠. 안 돼. No, 너는 지금 살 수가 없어, 너는 이것은 볼 수가 없거든. 노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때 또 웨이트가 기다리는 거예요. 네가 만 20세가 돼서 네가 운전면허증을 다 따면 내가 그때 사줄게 라고 기다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 가지로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yes, no, wait 이 세 가지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요, 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의 욕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이 믿음 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을 촥 하면 한두 개씩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몇 개가 떨어지고 몇 개가 붙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가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내 마음을,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니까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위에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방법은 다양하다.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주변에서 그 상황과 여건에 맞게끔 어떨 때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통성으로 또 묵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냥 한 가지만 갖고 막 주구장창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맞도록 인도자가 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외칩시다 하면 주여도 외쳐보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yes, no, wait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상황과 여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방식은 무엇일까? 이러한 방식은 첫째는요, 오직 하나님의 응답만을 바라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응답만을 바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지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라고 말하겠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야? 기도할 때에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이게 뭐냐면 프로슈코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뭐뭐를 향하여 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뭐를 향하여 원하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라는 것은 뭐뭐를 향하여 원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뭐를 향하여.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하나님을 향하여라고만 이해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면 그것이 형식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시간대로 3시, 6시, 9시,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기도한다고 합니까? 5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형식적인 기도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버리라고. 기도할 때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 응답받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거룩한 것을 보이려고.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셔요. 골방으로. 여러분, 골방은 어떤 곳인가? 그냥 저 구석탱이 가가지고 방 한 칸 있으면 그곳에 가서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골방은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뭔가가 있으면 빼앗깁니다. 그러면 그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식료품, 먹을 것들을 어디에다 숨겨놔야 되죠. 그게 어디냐면 골방이에요. 그래서 은밀하게 숨겨둬요. 은밀하게 숨겨둬요. 그런데 이 골방, 은밀하게 숨겼던 그 골방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찾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골방에 왔다 갔다 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은밀하게 들어가겠죠.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들어가겠죠. 하나님께서 말하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께만 응답받기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너희들이 나아가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응답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을 여러분들이 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미 우리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바라겠습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필요한 것, 너희들의 상황적인 것, 너희들이 해결해야 될 것들 나한테 다 이야기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이 마음을 품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응답만을 바라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 상황과 내 직위를 내려놔야 돼요. 나는 이러니까,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아니요, 기도는요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만 응답받는 그 기도의 장소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서림교회가 이 새벽 제단이 바로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이곳 가운데 이것을 골방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만을 바라는 그 기도의 자리가 이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와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자,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솔직히 제목을 적을 때, 소제목을 정할 때 어떤 표현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냥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만 쓸까? 근데 너무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말로 대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제목을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쓸데없는 말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죠.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자,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와 다르게 기도합니까? 아니요. 어찌 보면 똑같아요. 자기의 신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정말 간절하게 주여 한단 말이에요. 그들도 나의 주인이셔 라고 하면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우상 숭배자들이 했던 기도, 그들은 정말 간절한 기도였거든요. 자신들의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그것을 돌면서 부르짖으면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존재들이었고 허상으로 만든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쓸데없는 짓거리인 거예요. 죽어있는 존재들, 그들이 만든 허상,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용도가 안 되는 말이라는 거죠. 또한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데미 신전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갖고 2시간 동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19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라고요.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하면서 2시간 동안 외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자기의 신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우상 숭배였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표현으로는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중언부언하니까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실상은 쓰잘데가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런 용도가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하게 하는 모든 기도가 중언부언, 쓰잘데기 없는 말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죽은 존재들, 허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반나절을 그리고 2시간 동안이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집중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요, 기도의 장소, 이 조명, 음악, 사람들의 숫자, 이런 환경만을 생각하며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혹시 내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음악이 좀 컸으면 좋겠네, 적었으면 좋겠네, 이랬으면 좋겠네, 저랬으면 좋겠네. 물론 그것이 기도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장소이건 어떠한 환경이건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 모든 기도는 뭡니까? 쓸데없는 말에, 쓰잘데기 없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쓸데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우상을 바라보는 것, 다른 것에 기도하는 것, 또한 다른 것에 집중하는 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잠시 멈추는 그 모든 것들, 그러면서 내 입속에서 흥얼흥얼 거리는데 하나님은 정작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이 쓰잘데기 없는,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다른 우상들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환경들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만 기도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먼저 용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예화 중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예화를 아시죠?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런데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그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 또한 용서를 받는 존재이기에 우리 또한 용서를 해야 돼요. 어제도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용서를 해야 돼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요, 먼저 남을 용서하며 사람과의 대인관계의 그런 회복을 이루고 와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에 대해 분리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분리됨이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이 바로 용서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요, 용서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마음이 불편하여 용서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용서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평안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은 곧 이와 같은 방식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기도문 그대로 기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응답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곧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셋째로는 먼저 용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사순절 6번째 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와 같은 것으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화해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화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그 가신 그 길들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